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자신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이 사람, 저 사람, 이 그룹, 저 그룹에 속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평정이 되고 나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찾지를 못하게 되죠. 우리도 인생에 또 살아가며 생활에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다가도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또 부모님들이 나와서 부르죠. 아무개야 그러면 각자 이제 그 놀던 거 다 흩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반겨주고 아버지가 계시면 신나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아주 늦게 오신 퇴근을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걔는 항상 그 밖에서 어두워졌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평상 같은데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보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일까요?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되고 지킴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지어야 되고 무엇을 놓을 수도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것만은 꼭 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죠. 이것이 어떤 대물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에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책을 아주 귀중히 여기죠. 전쟁에서 패배할 때에도 가서 협상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지혜자가 있는 라피가 있는 그 마을은 점령하지 마세요. 흩뜨지 마세요. 그리고 그 책을 보존할 것을 약속을 보장받는 것을 가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평생 내가 행복하고 아주 안전되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길 바라고 이 사람만은 나의 것이 나의 사람이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입니다. 언젠가는 그 인생이 세월 속에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킬 수 있는 한도란 지키는 이것이 첫 번째 자부심이 되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은 어디일까요? 반면에 나와 함께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주간에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세미나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양심도 없다. 악한 사람들은 갈등도 없답니다. 악한 사람은 아예 근본이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다. 남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갈등도 없다.
선한 사람에겐 갈등이 있다.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갈등이 심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늘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갈등이 또 심합니다. 저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기에 선뜻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찌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지만은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쥐어야 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심장을 빼다가 남에게 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되면 그게 땅에 뒹굴면서 비참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아니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 신앙의 문제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의 원리죠. 신앙,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뜻을 붙들고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에 종교적 활동에 제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나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 나는 성전에 오르는 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은 7일로 나는 이 일생을 하나의 6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되고 7일째 되는 날은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안식, 말 그대로 쉬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즘 학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샤바트라고 하는 그 언어적 해석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화, 오늘의 언어로 쉰다. 안식일 쉬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화입니다. 성경에 왜 안식일을 얘기해야 되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며 왜 안식일이 있었는가를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한다면 그냥 언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언어만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는 쉬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멈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복입니다. 쉴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 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는 거죠. 6일 동안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도 이렇구나 하는 그 생각이 바로 7일날 쉬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쉼은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예, 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일을 하고 쉬고 저녁에 잠자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식, 샤밧입니다. 쉬는 겁니다. 잠은 자야 되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몸이 계속 들떠 있다면 그러다 보면 몸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밧이라는 언어적인 단순한 의미 속에서는 모든 것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고 모든 활동을 한 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예, 그 결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며 6일 그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것처럼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쉰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이렇게 두 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째는 뭐 하십니까? 그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날입니다. 만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새는 새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 자연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샤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로 첫날을 지킵니다. 주일입니다. 끝날 지켜야 되느냐, 첫날 지켜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로 싸우도록 놔두십시오. 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끝날이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저들은 마침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기뻐하며 그 앞에 드러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요, 예,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왜 주일로 옮겼을까요? 예, 주일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면 안식일로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로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안식일로 첫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아, 안식일로 첫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나 보다, 또 보여지는가 보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때요?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몇 날을 하는 동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야 되시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 흘러가고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떻게 해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보는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고백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이나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작이든지 끝이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뇌학자의 어떤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뇌가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겉에 뼈들이 단단하게 돼 있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든든하게 했대요. 근데 뇌 속에 있는 그 물질들은 뇌는 연한 거예요. 순두부같이 아주 연한 것이죠. 충격이 조금만 받아도 이게 떨림이 심한 거죠. 그런데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적인 흔들림 속에서 이 벽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 이게 내가 혼란하게 된대. 정보를 갖다 처리하지 못해갖고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러워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배멀미도 하고 차멀미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랍니다. 뇌가 흔들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다 딱 멈추면 몸은 멈췄는데 이 속에 있는 뇌가 벽을 딱 때리게 되면 이것도 충격이 된대. 조심해야 돼. 운동 스포츠 중에서도 권투 선수들이 막 뇌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에 있는 뇌가 움직여서 아주 위험하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며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에 그 두 번째 의미를 가진다면 그의 앞에 서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나의 나됨을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복된 곳이고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쉼이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에서도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중심입니다. 먹는 거, 나 꼭 이 시간에는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내가 쉬어야지. 그래서 잠자는 사람 시간을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깨지게 되면 병들게 되죠. 패턴이 깨지면 탈진하게 됩니다. 결국 번아웃이라고 하는 탈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력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쉰다는 건 복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달라.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죠.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일합니다. 어떤 자기의 욕심과 어쩌면 욕망이고 어쩌면 소망을 이루는 길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좀 일찍 당겨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활동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시간을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어떤 때는 봉사도 하죠. 어떤 때는 구제도 하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구약의 유대인들 얘기하는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티쿤이라는 말은 고친다, 개선한다, 바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세상입니다. 흐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개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만은 내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겠다는 하는 사명감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이고 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표현이 바뀝니다. 말씨가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이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매번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바로 우리 제가 속했던 교회가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교회 와서 마당에 차가 갑자기 예배당을 향해 탁 서 있다가 가요. 차남발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집에 아무개 집사님이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신방을 했죠.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또 감동된 다른 사건은 뭐냐면 어떤 분이 퇴원을 했는데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거기는 성전이 1층이었는데 예배당으로 예배실로 올라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분 자리가 있어요. 앉아갖고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저랑 만났어요. 왜냐냐, 그 딸이 얘기해요. 아빠가 지금 퇴원해서 오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느 날에 주 예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맑은 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린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부름받는 그날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맑은 정신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람.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그 자리에 설 거야. 나는 예배하는 자로 설 거야 하는, 오직 그것이 나를 붙들어가는. 이번 주 장로신문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아마 그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붙들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물론 신앙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고 나를 인도해가고 나로 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여타의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한다면 그 이하 14절에 있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13절 중반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하는.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5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과 14절 결론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는 즐거움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는 2절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하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즐거움은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심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2절에 나오는 즐거움의 뜻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입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를 즐거워한다 그 말이, 입이 열렸다 그 말이. 세 번째 그 즐거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딱
고리를 걸어놓은 겁니다. 언제나 그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며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자꾸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즐거워하며 안식일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을 가장 존귀히 여긴다 말이에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거는 여타의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는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너의 힘과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한 가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 주일 주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14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의 즐거움은 우리가 아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즐거움은 아나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단어와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즐거워하는 자, 나의 뜻을 따르는 자,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야.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쥐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쥐는 법과 누리는 법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또 새로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쥐어야 됩니다.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나오듯이 그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쌓았고 많은 것을 창고에 들였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준다면 그것이 어찌 그에게 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시간을 누리고요, 물질을 누리고요, 건강을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건강이 있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무료합니다. 그럼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결국 우리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14절 중반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해서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해서 된 일들은 10%도 안 됩니다. 어떤 연구 논문에 보니까 5%도 안 된답니다. 그것은 내가 책을 봐야지, 계속 보는 것 좀, 여기서 여기 가야지 하는 것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은 10%도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90% 되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곳에 서도록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오늘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걸로 하나님과의 속도를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거룩한 리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